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 2년이 되었을 때 3,000명을 가지고 상비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비군은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하여 모집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대의 성격을 가진 정예군입니다. 그 3,000명을 가지고 사울은 2,000명을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하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본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무려 병거가 3만 대가 되고 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의 그 위세에 눌려서 떨었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왔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치기 위하여 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를 쳐서 물리치고 승리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니까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때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난히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가 강한 면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심리적으로 블레셋에 대한 압박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불리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사울 왕이 참 본받을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 왕이 오늘 13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수했을 때 변명은 필요하지 않고 회개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군대 수준은 블레셋과 비교할 때 형편없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비교할 수 없이 적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왕 대신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급박해지는데 사무엘은 정한 기간이었던 7일이 다 되어가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사울과 요나단 주변에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요 600명 정도만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그 사울의 실수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목적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속상해져 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지금 직접 행한 이 제사 행위는 사실상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군사가 3,000명이나 있었는데 자꾸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져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시 붙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드린 이 제사는 오로지 사울 자신만을 위한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유다왕 우시아입니다. 이 유다왕 우시아, 그는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교만해지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단을 잡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받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문둥병이 들게 하셔서 성소에서 그냥 내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그만 실수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마음이 다급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혹시 이 사울의 마음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찾아온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총 4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데 첫째는 사무엘을 탓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블레셋을 탓합니다. 블레셋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위급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합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흩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넷째로 그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울의 변명은 안타깝게도 더 엄청난 책망과 경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울 왕이 번제 드린 것은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의 변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그는 14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가 갖고 있었던 왕권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가 취하여야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했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기에는 그에게 성격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할 여력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많은 복잡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 도저히 낼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 과연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변명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변명으로 무시하고 일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무시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망하고 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기회를 자꾸만 변명으로 일궈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기회를 열심을 내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열심을 다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 사울이 번제드린 이 사건이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 사건의 핵심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권이 없는 사울이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이 지금 책망과 징계를 받았다, 아니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례했다라는 분명한 정황은 없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주변에는 분명히 제사를 집례할 만한 또 다른 제사장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곁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잘못의 본질, 사울이 정말 저주받은 그 잘못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례하지 않았다면 그의 외적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도 없이 제사를 제 멋대로 드리고자 했던 그의 속마음, 즉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 그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은 단순히 사울이 자기 빼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리는 것을, 통치를 싫어하여서 우리도 이제 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주긴 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줄곧 사무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섭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로 사울의 직무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지기 시작하여서 사무엘을 경시하는 마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서 결국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고유 권한까지도 자신의 결정으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던 사울이 자기 멋대로 행한 이 행동,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비방하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했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범자 미리암을 치십니다.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정에서는 동생 모세가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의 권위에 따라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가 권위자입니다.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와 질서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위, 질서 다 무너져버려서 공동체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대신에 군중의 힘이 최고의 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또 한 회사의 사장이든 모두가 지금 군중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약 군중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그 공동체는 교만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와 질서를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로부터 먼저 눈에 보이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동생들은 형과 누나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정부 관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묵묵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리적 불안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변명이죠. 지금 사울이 번제 드린 것이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이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울의 감정, 심리적 불안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상대조차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 군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보병들 투구와 갑옷과 칼과 창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을 따른 이스라엘군은 겨우 3,000명이지만 그마저도 블레셋 군들을 두려워하여 흩어져서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을 뿐 일반 지금 병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쇠스랑이나 쇠채찍이 무뎌져서 이것을 날카롭게 하려면 자기들한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것을 수리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무기적으로도 열세고 누가 봐도 지금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사울의 심리적 불안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앞뒤 좌우가 그냥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불안함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십니까? 오늘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책망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이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기 아버지는 불안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아들 요나단은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수많은 무기와 막강한 무기와 수많은 군사들을 갖춘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의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마음으로는 이 지금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복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용맹한 한 사람이 전세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은 이제 후에 일어나는 다윗의 신앙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진정한 친구가 될 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여러분들을 막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문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밀려올 때에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거두었던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오직 순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그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불안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안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